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계절의 변화만큼 온전히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많이 여러모로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영적 시선을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하여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깊게 묵상하며 또 하루하루 깊게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 아마 11월 1일부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라고 지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아마도 저희도 그쯤을 통하여서 이제 현장 예배를 부분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이제 어제부로 완료를 했고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좀 둔한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휴증이나 뭐 주사 맞고 나서 뭐 그렇게 큰 아픔은 없었는데 약간의 몸살기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뭐 집사님들 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 더 잘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도 11월 1일 위드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의 정황과 상황을 판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혹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좀 예배를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기로는 1여전도회 예배 따로, 2남녀전도회 따로, 청년회 따로, 주일학교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릴 걸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제가 안내와 공지를 해드릴 것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또 감염이나 이런 전염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염려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아마 11월 중순부터 예배가 재개되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물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서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조금 고려해 볼 것인데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행 그리고 확진자의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여전도의 예배를 11시 정도에 드리면 이 남녀전도의 예배를 2시 정도에 드리고 청년의 예배를 한 4시나 5시 정도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뭐 이렇게 각기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까 지금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각별히 코로나에 대한 거 예의주시하시고요. 뭐 감염자가 뭐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미 선진국에서 또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분리된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령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이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잘 퇴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어, 지금 이제 가을철이 깊게 물들어가면서 독감 예방 주사나 뭐 이 감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 특별히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어, 일교차가 크니까 그것의 건강 관리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먹기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좀 예의주시한 후에 예배를 진행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함께 같이 모여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좀 고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어떤 건강을 통한 영적 생활이 저는 우선으로 두고 있으니 조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을 좀 고대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날을 좀 기다리며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을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에 대한 것 이렇게 잘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순서 안에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지난주에 설교에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뒤에 그 따르는 가운데서 이제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 가운데 배를 타게 됐고 그 배를 타게 된 가운데서 풍랑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풍랑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발생되어진 에피소드를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한 시간적 순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의 앞전에 나오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뒷전에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시차가 생기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시차의 생김은 사실은 이 저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고 누가복음 누가가 쓴 것인데 그 저자들의 어떤 성향과 취지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두느냐에 따라서 시차 순위, 내용에 대한 중요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어떤 마태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따름 속에서 제자들의 불안감 그리고 그 막상 따른 가운데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왔을 때 그 상황을 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과 그 따름 뒤에 생길 수 있는 배의 탐 속에서 풍랑을 맞이하는 가운데 생긴 이 에피소드,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쭉 이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과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은혜롭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고 따른 뒤에 풍랑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믿는 그 순간부터 만사 형통될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마태복음에서의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따른 이후에 바로 풍랑이 온다라는 것이죠. 또 정밀하게 묘사를 해보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망대해 가운데서 조각배에 몸을 의지하고 가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큰 의미로서 얘기한 것에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자면 망망대해 중에 내가 조각배에 나를 띄우며 어디론가 목적지로 향해 가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표현하면 결코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인생의 어떤 무언가로 향해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이, 혹은 그 대해 중에 내가 조각배를 의지하며 풍랑을 맞이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혹은
아주 근사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험과 뭔가 정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런 모습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라는 걸 알고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갔었을 때 큰 신대륙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예정되어져 있고 구비되어져 있는,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끔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자체의 고백이 자의적으로는 쉬울 수 있으나 내 자의적인 고백 위에 내 삶에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또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도처에 깔려 있는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막상 벌어지는 일들은 풍랑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배에 타기 전까지는 풍랑을 맞이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 그 안락한 육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출렁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의미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육지와 바다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육지와 바다는 딱 두 갈래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육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실하긴 하지만 바다가 없이는 육지가 있을 수 없고 육지가 없이는 바다가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육지로부터 벗어나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전혀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더 엄밀히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지가 없이는 바다가 있을 수 없어요. 바다가 있이는 육지가 없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의 깊은 지구과학적인 요소를 보면 바다의 풍류가 혹은 바다의 흐름이 육지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육지에서만 살아가고 있는지라 그 바다에 대한 이해가 없던 것을 바다로 향해 가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왜 우리 찬양에도 창파에 배 띄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인간은 바다 깊은 곳에 대한 그 영역을 다다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세상 깊은 산골짜기에도 어떤 생물과 어떤 자연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곧 큰 모험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땅으로부터 바다로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바다에서 거센 풍랑과 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을 초석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의 습관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꼭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땅에서 바다로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모험과 놀라운 위험과 놀라운 일들이 대비되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레드카펫을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었던 그 무수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며 일사천리로 혹은 아주 호화스러운 무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새롭게 내 인생에 대한 것을 바다로 던져 그 바다 가운데서 많은 모험과 많은 어떤 역경과 많은 고초를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다에 내 배를 띄워 어디론가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바다에 배를 띄운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운다는 건 파도가 언제 몰려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편하고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곳으로 다다르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선 그 에피소드의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현실에서 몰아닥치는 건 파도와 현실에서 몰아닥치는 건 바람, 요동치는 그 배에서 벌어질 그 수많은 일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넘어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산상수훈과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적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위에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초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초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막 몰아닥쳐 있는 풍랑과 몰아닥친 그 막 바람, 파도 이런 것들 위에 주님이 묻는 되질문되어지는 물음은 바로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은 이 믿음과 기속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물어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는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거리들과 많은 역경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역경을 바라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역경을 바라봄보다도 그 역경 안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줄곧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삶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그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풍랑같이 파도처럼 막 그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의 삶에 물어보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결국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믿음에 대한 모든 태동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의 삶에 대한 고초와 역경이 올 때 주님은 파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작은 조각배의 안전성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 안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자세히 보면 현실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 주님의 본질적인 질문은 너 돈을 얼마 갖고 있니? 너 얼마나 똑똑하니? 너 얼마나 커리어를 갖고 있니?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복잡하게 엉켜버린 모든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고요히 다가와 나에게 묻는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일지 몰라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 뒤흔듦이, 그 뒤흔듦 속에만 정처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너 나를 믿니?
마치 코로나의 상황이 풍랑 가운데 조각배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혹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뒤엉켜버리고 도저히 풀어헤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불안해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파도가, 눈에 보여지는 흔들림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종속돼서 보여지는 것에 종속돼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주님을 믿는다 하여 다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꾸로 내게 보여지는 것을 쫓다 보면 믿음이 없어 그 보여지는 것은 늘 우리를 속이기 마련이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능력만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 능력 많은만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파도가 얼마나 치니라고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혹은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부니라고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은 그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 내 눈앞에 더 몰아닥친 파도와 내 눈앞에 몰아닥친 그 흔들림에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순회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믿어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예측하지 못할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파도 앞에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여 다른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감히 그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산상수훈과 놀라운 이적에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 채 그냥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건 현상을 쫓아 따랐던 거죠. 너무 멋진 가르침, 내 이형에 망치로 치는 듯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보여지는 현상, 안진뱅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그 나음, 그것만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효과에 우리는 따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넘어선 주님께서 요구하는 산상수훈과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안에는 믿음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배열순으로 와서 주님이 낫게 합니다. 그 낫게 함 속에서 또 이 몰아닥치는 파도를 주님이 잔잔케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기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해만 할 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 뿐, 깨달음이 놀랍다라고만 여길 뿐, 현상이 정말 놀랍다라고만 여겨질 뿐, 신비하다라고만 여겨질 뿐, 내 믿음의 근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 지금 제자들은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쓰여진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임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적인 것을 결론 짓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은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동일하게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야 함을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도 그 순간만 놀라울 뿐이지 굵직한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 그 의심 가운데서도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군대에서 한몫하는 사람인데 내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주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근간은 그 믿음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분할 때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보고 느껴서 깨닫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적 믿음은 주님을 향해 주님을 통해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파도가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그 놀라울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었구나 라는 걸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게 하신 이는 누구이며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는 누구인지 결국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결국은 주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지는 데는 내가 그 현상과 이 보여지는 것들을 초월한 믿음 위에 그 모든 초월되어지는 그 주체자가 주님이기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생겨지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통하여서 생겨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자기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걸 보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사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 자신은 항상 연약하여 그것의 근간이 늘 흔들리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그저 그런 것들에 혼란만 여기거나 혹은 그냥 업신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에 의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통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 내가 주님을 믿어.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그것은 주님을 통한 주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이적에 대한 나의 바라봄에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에 대한 믿음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을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끔 한 그 결과물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이가 나임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거듭 되어지고 깊이 있게끔 되어져서 정말 삶의 진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히 더욱더 깊게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 주님의 이적만을 보고 주님을 따랐으나 아주 본질적으로 주님이 묻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가 자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며 진정 믿음의 길을, 진정 믿음의 깊이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하나 믿지 아니하고 또한 그 믿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다르지 못하며 다시 계속 회유하고 돌이켜지며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향하며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한 누구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지를 깊게 깨닫게끔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이들의 삶의 믿음의 주체, 믿음의 중심이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마치 이 풍랑 속의 조각배에 의지하여 어찌할꼬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처럼 아버지,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듯이 아버지여, 온전히 모든 내 삶에 대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내가 그토록 원했었던 그 파도의 잠잠함이 주님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
거리